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이것 만약에 없다면 기독교가 존립할 수도 없고 기독교라는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정도. 이거 없으면 진짜 이 기독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바울이요, 이것이 왜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지,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믿음이 헛되대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모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구원이 없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헛되다는 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요, 지도자들은 순교까지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부활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죽은 걸로 끝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그냥 전부라면, 그것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냥 고생하고 그걸로 끝이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 삶이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뭐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뿐이면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의 목격담, 그들의 증언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1년을 보내면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오히려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더 기뻐해야 할 날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연례 행사처럼 부활주일이다, 달걀이나 먹자,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모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분 다 마리아예요. 이 여인이 지금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엄청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사랑하는 예수님, 의지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셋째 날이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향유를 바르려고. 지금 이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하고 장례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땅에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방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무덤이 동굴이에요.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가서 이제 향유 처리를 합니다. 이게 방부제 처리를 하는 거죠.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지금 무덤을 찾아갔는데, 하지만 무덤 앞에 누가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지키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사들이에요. 로마의 병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했냐?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무덤 단단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병사들이 지금 문 앞에 무덤의 문을 큰 돌로 딱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 순간에 큰 지진이 나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지금 여자에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을 치웠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돌문을 치운 이유는요, 예수님 부활하시라고 문 열어드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천사가 와서 돌문을 치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여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요,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돌문을 치운 거예요. 여자들을 위해서 지금 돌문을 치운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마태복음 17장 23절도 다 같이 읽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마태복음 20장 19절. 자, 같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요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요, 여러 번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의 현장에 두 부류의 지금 사람들이 있죠. 두 분의 마리아, 이 두 여인과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이 두 부류는요 똑같이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완전히 두 부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여인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나 병사들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과 일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활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부활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인들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4절 보세요. 지키던 자들 로마 병사 아닙니까? 군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나는 무서운 게 없어. 뭐가 무섭다고 겁나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요 뻥 치는 거예요. 뻥. 아니면 그럴 수는 있어요. 너무 무디어가지고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상황을 파악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는데 겉으로 지금 표정 관리하면서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면서, 속으로 떨고 있니 하면서 두렵지 않은 센 척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도 무서워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는 목사인 저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모태신앙도요, 오래 믿어도요, 직분이 올라가도요, 모든 사람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평탄해서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나 평탄하고 물질에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자녀들 잘 되고 좋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탄함이, 그 행복이 영원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느 날 문득 내 배우자가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는 전혀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의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첫 마디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니까 이 두려움에 무서워 떨던 이 두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이 무서웠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큰 기쁨으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보다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무덤을 떠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근심과 염려로 우리가 두려움에 눌려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달려갔어요. 무엇입니까? 회복이 일어나고요, 다시 삶에 열정이 생기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큰 기쁨이 오늘 이 두 여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갑자기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암 걸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무슨 암이 올 거라고 아무도 그거 예상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잘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갑자기 애를 먹여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무서워하는 것 안다. 너 무서워하고 있구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처음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예요.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냐는요 정말 너무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여러분을 아는 아침에 만났어요. 주일 아침에 만났으면 헬로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냐? 헬로.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너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 무서워하는 거 다 안다. 근데 내가 있잖니. 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느샌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괜찮다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위로가 안 돼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잘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눌려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은요 회복을 넘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회복과 사명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7절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나 하거늘. 자, 마태복음 28장 10절도 보세요. 자, 우리 이건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두 번이나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에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고 뭐 하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는 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거예요.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빨리 갈릴리로 가자고 전해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자고. 갈릴리에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날 것이라. 지금 이 사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도 예고하셨어요. 예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건데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라 주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막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왜? 그리고 막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지금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갈릴리 나오죠.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이것이 지금 어딜 말합니까?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주 사역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다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명을 받은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갈릴리에서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집중이 바로 흑암에 앉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픈 자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마음의 아픔과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곳,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된 곳,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곳, 은혜 받은 곳, 기적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요 중학교 때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구원의 감격에 젖었던 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한 그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운 적이 한 서너 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그때가 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너무나도 고난이 닥쳤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짐과 무게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예배당에 와 있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울려고 마음 먹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앉았더니 주님 앞에 주님 하고 했더니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경험을 한 적도 있고요.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자로서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그 주님을 만난 주님의 기적 아닙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갈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치유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은사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곳에서 너에게 사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냥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이것이 팔자련이 생각하고 그냥 이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기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치유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사명을 지금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 괜찮다고요? 문제가 있어야 문제가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벌 받을까 봐 그냥 예배라도 안 나가면 주일날 예배라도 빠지면 진짜 벼락 맞을까 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잡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저 그냥 벌 받을까 봐 요 정도 딱 선에서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잡신한테 하는 태도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지금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금 갈릴리로 가야죠. 마지못해 예배에 앉아있고 예배에 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요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너 그때 뜨거웠던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장소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요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곳이 여러분의 갈릴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느 날 문득 주님을 만났던 그곳, 뜨겁게 만났던 그 현장,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마음,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의 그 현장이 바로 주님 만났던 갈릴리가 그때입니다. 주님이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요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때의 일은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오늘도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명으로 다시 가슴이 뛰는 그런 놀라운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을 주세요. 그때의 그 은혜, 그 장소의 그
감격과 눈물과 능력을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뛰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이는 곳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순모임이, 우리의 교제 모임이,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부활의 주일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로. 두려움을 이기고 회복과 사명으로 우리의 남은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그래서 가슴 뛰는 우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